판공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본당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2번 판공성사를 하죠. 도대체 판공성사는 무엇인가? 고해성사하고 판공성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직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모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본당에는 수녀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거 죄 아니에요. 내가 30년을 성당에 다녔어. 근데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에게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건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럼 저는 그럴 거예요. 거울부터 보시고 질문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신부님 연옥이 뭡니까? 신부님 미사는 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아셨죠? 사제는 그래서 온 겁니다. 봉성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미안하니까 신부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신부는 다른 걸로 바쁘면 안 돼요. 신부는 신부가 해야 되는 일로 바쁜 겁니다. 아셨죠? 물론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배려하면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신부님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려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언제든 먼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와서 신부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사주면 되지.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와서 자꾸만 얘기하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본당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구석에서 이렇게 숨고 그럼 모를 것 같아요? 다른 본당 우리 본당에 3-4배 있는 데서 있다 왔는데 어떻게 몰라? 구석에서 보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판공성사하고 고해성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판공기간에 보는 성사가 고해성사라는 거죠. 가톨릭 전례를 보면 중요한 날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성탄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냥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 전례 자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평생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전례 안에서 1년에 2번 연습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성탄과 부활에.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를 뭐라고 하죠? 대림. 말 그대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수는 부활을 준비하는 거죠. 이때 기간을 판공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는 성사가 판공고해성사인데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판공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공성사하고 고해성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판공기간이 특별한 거죠. 어떤 분은 들어오셔서 우리 본당 그런 분 안 계신데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들어오셔서 그래요. 신부님 고해성사 본 지는 4주 됐고요. 판공성사 본 지는 몇 달 됐습니다. 이러세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해성사 본 지 얼마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판공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쌓을 판, 공로공, 공로를 쌓는다는 겁니다. 판공기간에 뭐 하냐면 기도하죠, 미사 참여하죠, 선행을 베풀죠, 희생하죠, 봉사하죠. 이러면서 자꾸만 선행을 쌓는 거예요. 대림시가 되면 저금통하죠. 아마 선택적으로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고 어떤 분은 안 하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교구에서 저금통 나와서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탄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느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준비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마지막 날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판공성사는 중요하다. 뭐라고 했죠? 쌓을 판, 공로, 공. 뭘 쌓는다? 공로를 쌓는다. 그리고 사제는 헤아린다. 공로를 헤아린다. 여러분들은 공로를 쌓고 사제는 공로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공성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전엔 찰고도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교리도 물어보셨죠?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판공연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정수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고해성사는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가 뭐라고 했죠? 미사라고 했죠? 미사도 기도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은총 받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인효적 효과. 그러니까 인효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거야. 그걸 인효적 또는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말 어렵지만 쉬워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은총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은총을 못 받는다. 이게 인효적 효과예요. 그런데 사효적 효과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해도 그 일 자체로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거를 인효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인효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열심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거를 무슨 효성이라고 할까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일사자를 써서 하나, 둘, 셋. 똑똑하세요. 인효성이 아니라 사효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대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효성이 있는 7가지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카톡 그러면 안 되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래, 성사예요. 이게 성사입니다. 세례 받는 이유도 성사, 세례도 성사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7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성사일까요? 성체성사. 하나, 둘, 셋. 성체성사. 이럴 때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잊어도 입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기억합니다. 성체성사.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셨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성체성사에 참여하려면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 무슨 성사를 받아야 돼? 고해성사를. 그래서 고해성사가 중요한 겁니다. 고해성사로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 고해성사가 너무 어려워.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시모님 앞에서 죄를 말해야 돼. 시모님, 제가 오늘 시모님 차 뻥끈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럼 시모님이 아니 뭐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고해의 비밀은 지켜줘야 됩니다. 자매님, 저 자매님이 자매님 3번 욕했대요 라고 시모님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동 파문이에요. 자동 파문. 시모님이 시모님마다 그만두는 거 있죠? 환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파문 아니에요. 그냥 직을 내려놓는 것 뿐이지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제예요. 그런데 파문은 뭔지 아세요? 신자가 아닌 거야. 신부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자가 아닌 거죠. 뭘 했기 때문에? 고해의 비밀을 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와가지고 자매님 저분이 욕했대요 하면 저는 미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믿고 성사 보시면 돼요. 어렵죠. 어려우면 물어보면 돼요. 신부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알려드립니다. 성사 본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사 본 지 몇 년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 괜찮다니까. 들어오라니까. 신부님이 막 화내잖아요. 혼내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신부님 왜 화내세요? 저 하느님 만나러 왔는데. 그러시면 돼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느님이신지 신부님이 아니에요. 전 대리자일 뿐이야. 물론 자매님,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같이 아파할 수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아시죠? 나중에 뒤에서 우리 신부님 욕하지 말고 신부님 앞에서 요구하세요. 요구는 하되 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우리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요구하면 싸움이 안 돼. 뭐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욕하니까. 그러니까 2글자 하세요. 요구. 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딱 들어왔는데 뭐가 죄인지 모르겠지. 아니 도대체 뭐가 죄예요? 아니 뭐 사는 게 다 죄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실 거잖아. 뭐 안 낸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하는 거. 그거 별 텔레비전을 보는데 참치 어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참치를 잡고 냉동을 하죠.
냉동실에 가서 일하다가 뜨랭 그래요. 갑자기 나오더니 갑자기 뭘 합니다. 그 다시 뜨랭 그러니까 또 들어가요. 뜨랭 뭔가 알람이 오는 거지. 미사 때 알람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카톡 오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또 내려가서 일하다가 또 나와요. 나중에 묻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려가가지고 이 시간을 넘기면 동상에 걸린대요. 그래서 나와서 몸을 녹여야 된대요. 그러다가 뜨링 하면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대요. 아니 괜찮은데 좀 더 일하다가 나가야지. 그러면 큰일 난대요. 왜? 동상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래요. 어느 순간에 오는 건데 그걸 놓치면 지금 약화되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 동상에 걸리면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더 감각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놓치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라야 돼요.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아직 괜찮아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몸을 녹이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해성사 안 보잖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점점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집도 폐가 흉가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가요, 살 수 없는 집은 흉가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내가 고해성사 본다고 의미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기분 따라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느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느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오냐고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 마지막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잖아요. 하느님께서 기다려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느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당신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시죠? 하루가 1000년 같으시죠? 그렇지. 그러면 저 사랑하시죠? 그럼 사랑하지. 저희 부모님보다 더 저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하느님식으로 계산하셔서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식으로 10,000원이면 얼마야?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일이 몇이 되는 거예요? 1000? 아니죠. 1 곱하기 1000 곱하기 365를 해야지. 왜?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루가 1000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께 10,000원이면 10,000 곱하기 1000 곱하기 365 얼마야? 전 동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제 됐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뭐라는지 아세요? 하루만 기다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짝지에게 물어보세요. 하루만 기다리라는 거지. 얼마 기다리라는 거야? 1000년만 기다리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 시험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이 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그런데 성사를 안 보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성사 안 보는 사람들은 냉담하게 되죠. 냉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래요. 점점 성당이 비어가고 있다고 하죠. 세상 종말은 다른 게 종말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는 것은 그나마 난 거예요. 박해도 없는데 하느님 떠나고 있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느님 떠나니까 뭐만 남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노만 남아요. 우울만 남아요. 불안만 남아요. 성당에 안 나오는 분들 보세요. 자꾸만 삶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니까.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하느님 안 찾아. 왜? 한번 동상 걸리면 안 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고해성사가 뭐냐 이거죠. 고해성사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들으신 분 계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아는 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신부님 그거 아는데 하고 얘기하면 벌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벌금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먼저 말하면. 그러니까는 먼저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안다고 해서 막 다 맞추면 돼요 안 돼? 괜찮아요. 10만 원 내면 되니까. 아셨죠? 시골 성당에서 더우니까 문 다 열어놓고 성사를 보는데 신부님이 언제든지 와서 성사를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신부님이 안에서 졸고 있었어. 사람들이 하다 안 오니까. 근데 띡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문을 딱 열었죠.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머리 쪽진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신부님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 시작하세요. 할머니 이상한 소리 내고 시작하시라니까. 이 할머니 왜 그러나? 딱 나가서 봤더니 하얀 백구가 앉아 있는 거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 고해성사 안 보신 분들이야. 성사 보러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무릎 꿇는 데 있잖아. 개가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보인 거야? 개 뒤통수가. 근데 할머니는, 시모님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걔는 자꾸 그러니까 뭐래? 시작하세요. 이거 있죠. 우리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죄입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 화해의 성사, 사랑의 성사.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신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상처를 입어요. 상대방만 입는 게 아니라 나도 입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받는 거죠. 아니 성사 한번 받다고 제가 용서받으면 돼요? 돼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10년 전에 죄를 졌는데 여태까지 고해성사를 100번이나 받는데도 아직도 껄쩍지근하고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해성사 한 번 보면 용서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부산까지 가시는데 차 만들어서 가십니까? 철판 두드려 가지고 차 제작하고 엔진 만들어서 엔진 제작하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은 차 사가지고 운전해서 가시잖아요. 근데 차가 얼마야? 싼 거는 얼마부터? 자, 돈이 3천만 원 있다고 해서 차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천만 원을 주고 그 차를 산 거죠. 여러분들 3천만 원과 그 차의 가치, 차가 한 대라면 그 가치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1,000만 원 주고 사서 가죠? 왜? 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제는 차 가격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사의 노력으로 그 가격에 맞춰진 거죠. 고해성사는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사탄보다 예수님이 더 못해요? 사탄은 예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이미 고해성사 받았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죄 묻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침대를 박은 게 아니라 침대에다 못 박아가지고 거기 누워서 자고. 어떻게 모세 자꾸 침대를 박는데 침대에 못을 박습니까? 못을 거꾸로 박고 누우면 어떻게 돼? 죽어. 그게 아니라 머리가 위로 가도록 그렇게 박은 다음에 거기다 뭘 까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고행하는 수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왜? 잠을 편히 자지 못하도록.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침대 사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침대에서 편히 자면 되잖아. 침대 사줬는데 옆에서 찌질하게 궁상맞게 저는 죄인입니다. 자꾸 그러면 그럼 누가 죄인 아니래?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면 돼요? 당당하게.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만약에 저는 죄인입니다. 우울하게 살면 그 사람은요,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기쁘고 즐겁게 하느님의 뜻대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또 성사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성자를 모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사는 화해의 성사다.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잖아요. 사는 게 죄다. 시모님, 사는 게 다 죄지요. 뭐 사는 게 다 죄 맞아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게 다 죄라고 했죠?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아셨죠? 물론 대죄 소재도 있지만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사 볼 때 제가 특별히 지은 대죄는 없지만 제가 제 짝지를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고기 반찬 안 준 적이 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죄지. 물론 고해성사 볼 만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너무 없으면 그거라도.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는 것도 죄예요. 자기는 즐겁대. 바라는 게 없대.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 다 죽을 것 같은데. 뭘 안 한 거야? 성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를 때는 와서 제가 죄들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고 성사 보시면 되죠? 그럼 사제가 뭘 외워줍니까? 사제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개별고해, 개별사제. 고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일괄 사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해는 절대로 개별교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신부님이 한 분뿐이다. 그럼 일괄고해, 일괄사제가 돼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다 제 얘기하는 거야. 그 신부님이 전체로 사제해 주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하세요. 개별고해, 개별사제. 성사는 1대1입니다. 근데 고해성사 들어갔더니 칸마이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신부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신부님이랑 많이 대화한 사람은 목소리를 알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사 본 지 3개월 됐어요. 제가 죄를 많이 줘가지고 이러시면 대화 안 돼요. 괜찮아요. 뭐 하세요. 고해성사는 신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부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칸막이 해놨다고 목소리 변조할 필요 없어. 아니, 왜 그래? 착각도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는 누굴 보호하는 거다? 신부님을 보호하는 거다. 그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죄를 지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932년에 태어나가지고 경상도에서 살다가 잠깐 전라도에 갔다가 1942년에 제가 언제 지금 나와요? 무슨 대화 드라마도 아니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신부님 가끔 물을 때는 있죠. 어떻게 된 건데요? 라고 묻지 않으면 사연을 밝힐 필요 없습니다. 뭐만 말하면 돼요? 하느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통해한 만큼 정말 창피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돼.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다 뭐다? 치유의 과정이다. 그리고 사랑의 성사라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보석은 뭐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거죠. 아셨죠? 앞으로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십시오. 괜찮아요. 하지만 안 하면 안 된다. 부담스러우면 돼요, 안 돼요? 부담스러워하십시오. 어차피 부담스러워할 거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아셨죠? 미사 전에 못 보면 신부님 붙잡고 미사 후에 달라고 하십시오. 무조건 드릴게요. 아시겠죠? 성사를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담스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도 성사를 보자. 그리고 어디 자주 오자? 성당에. 미사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느낌이 없어도. 왜? 이젠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 아니요, 너는 성당에 갔다 왔는데 믿음도 없고 느낌이 없는데 왜 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 이러면 80점짜리야. 미사는 이뇨조 효과도 있지만 뭐가 있다? 그새 까먹었어? 자, 3번. 사효성 시작. 사효성. 기억 안 나면 이러면 돼. 사머시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미사만으로도 은총을 받아. 왜? 우리가 미사할 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 아래로 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죠. 피가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죠. 미사할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로 간다?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신부님, 저는 조당이 걸려가지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혼했어요? 성체 보시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신부님, 왜 괜찮아요?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혼해도 성당에서 이혼이 아니야. 근데 성체 왜 안 모셔? 모셔야지. 문제는 뭐야? 재혼했을 때. 왜 문제예요? 결혼에 또 한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결혼이 해소돼야 그 다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만으로는 조당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조당이다. 근데 어떤 사람 재혼했는데 됐어. 왜? 전 배우자가 죽었거든. 여러분 배우자 죽잖아요? 그러면은 새 결혼해도 돼요. 왜? 혼인유다가 풀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새로 결혼하고 싶으면 죽이면 돼. 죄송합니다. 농담이 과한 것 같아. 죽이면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고해성사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도록. 그러니까는 아니 어떤 분이 30년째 성체를 못 모셨대. 옆에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이혼했잖아. 성체 모시면 안 돼.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신부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셨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재혼했어.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신령성체가 있죠. 신령성체는 뭐예요? 모령성체의 반대죠. 내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성체를 모실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면 성체를 모시는 효과가 있다. 이게 뭐야? 따라 신령성체. 신령성체. 정신으로 마음으로 모신다고 해서 신령성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교구 법원까지 가잖아요. 마지막에도 인정 안 받으면 또 방법이 있어. 혼인이 풀리지 않아도요. 내적 법정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길은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매달리면 된다? 아니, 하느님께 매달리는 건 당연한데 신부님한테 매달리면 돼. 왜?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의 교회법적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저한테 오시면 돼요. 변호사비는 얼마? 빵원이요, 빵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부님이랑 상의하세요. 근데 본당 신부는 잘 모른다? 그럼 저한테 와서 상의하세요.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인데. 웃기는 얘기도 해도 안 웃고. 아셨죠? 그러니까 성사 자주 보세요. 하느님과 가까우세요. 회개가 이겁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 참치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시간 되면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한다? 고해성사를 본다. 무슨 성사다? 치유의 성사요? 화해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판공성사, 고해성사, 공로를 쌓는다. 이것은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 이미 내 끝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일이 되면 거룩한 미사 안에 참여하십시오. 어쨌든 미사 안에 참여하십시오. 판공기간이 되면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에 충실하세요. 우린 나약합니다. 세상에 맞들여서 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알잖아요. 그때가 되면 성당에 오십시오. 미사 참여하십시오. 판공성사를 꼭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리면서 하나님 향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